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찍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위에서 찬양이 올라가기가 쉽고, 또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확실히 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가벼워지면서 많은 문제, 묵었던 것들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또 그 얼굴을 뵙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촛대, 그 다음에 진설활동. 우리가 이걸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죠? 근데 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반복하신 이유는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기억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죠? 우리가 이 촛대 7등잔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에는 6개의 그 촛대가 있고 가운데 중심 부분에다 한 촛대로 해서 7개가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7교회, 하나님의 선택된 아버지의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조각목을 우리가 보면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 조각목은 우리죠. 우리 같은 연약한 죄 많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서 아버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금촛대만큼은 다 온전히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첫 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여기서 불을 켠다라는 것은 성소의 불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소 뜰 아래는 우리가 번제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태워서 내 죄를 전가해서 드리는 곳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우리가 그 물두멍에 비춰서 더러운 부분 씻고 또 그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성소는 깜깜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우리 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안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람유라고 하죠. 여기서 감람을 찧어서 그것을 낸 기름으로 이것으로 불을 밝힌다고 해요. 근데 이 감람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단단한 알맹이가 있는 올리브유와 같은 거, 올리브유가 감람유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올리브유를 찌우기까지 항상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마음의 빛을 밝힐 수 있고, 그 빛이 밝혀질 때 우리는 죄 사망에서 자유하고 매임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노임을 입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그죠? 여기서 찧어낸 기름, 그 안에서 나오는 기름 그 자체로는 무엇이다라고 의미를 하냐면 완전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것 속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에 불순물이 섞이면 우리가 그스름이 나서, 그죠?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기름이 좋지 않으면 항상 나쁜 그스름이 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까맣게 뭐 해버려요. 다 그 그스름으로 인해서 덮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가져다가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빛을 밝혀야지, 우리가 혼합적인 거, 섞어진 거,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다 우리 안을 더 까맣게 우리가 가리워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섞이는 거, 혼합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만 옳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만 완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완전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죠? 우리가 봐봐요. 성소는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두워서 그 안에 제사장들이 거닐면서 그 성소 안에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의 안에 있는 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기 이전까지는 불을 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성전 안에 비춰진 이 빛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같겠죠. 세상은 다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흑암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비치면 빛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섞이지 않는 복음 안으로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 다음에 아론은 해마간 증거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죠?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증거의 휘장 앞. 우리가 여기서 증거의 휘장 앞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항상 성소 안에서 우리가 운행하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번 주에도 다윗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우는 것은, 그죠?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서 그 빛을 발할 때 아버지를 내 눈으로 안 보려고 해도 날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로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 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다? 너희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죠? 항상 아버지 앞에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 너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나의 육만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이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그 영혼의 상태들이 다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때로는 무디어 있고 발목 잡혀 있고, 때로는 죽어 있고, 때로는 아예 일어날 수도 없는 아사 상태에 있고, 때로는 아버지를 버린 자들도 있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들을 그대로 드러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누가 아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와, 오늘 또 예배 나왔네요. 오늘 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와,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진짜 이 믿음은 무엇이든지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점검하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하냐면 내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의 점검은 무엇이냐,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뜻 안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뜻 안에 살아낼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아버지 빛으로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서 빛을 밝히고 그 빛을 끄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을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너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네 삶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냐,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 속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깨워서 누구의 영혼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그 다음 영혼에게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 스스로가 먼저 서 있어야 내가 남을, 또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 그죠? 여호와 앞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코람데오로 서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아버지는 뭐라 하실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양심을 깨워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양심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일한다라는 게 뭐냐?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 안에서 우리는 그 죄 속으로 계속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깨어 있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깨어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옳은 길, 그른 길 알게 되고,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 속에 딱 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것만이 완전한 순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결한 등잔대는 뭐냐? 그냥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등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이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항상 뭐 해라? 살피고 그 앞에서 너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할 때는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샬롬이죠. 평안해야
해야죠. 왜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괴롭게 하라고 그러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왜 자신을 괴롭히냐면 내 안에 이 죄를 내가 먼저 인지할 때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왜? 내가 왜? 뭐 때문에 괴로워? 근데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끝도 없이 죄인일까? 그리고 이 죄에서 나는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 언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애통해지면서 내 안에 통해 자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제 때는 우리가 뭘 한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혀서 하나님 안에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등잔 때를 항상 정죄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죠. 그 앞에 바로 맞은편에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상 자체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6개, 3개씩 3개씩 우리가 보면 몇 개, 6개씩 6개씩 12개의 떡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올려놔서 그 떡을 올려놓고 7일째 안식일이 될 때 그 떡을 갈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다 뭐 12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12지파죠. 12사도죠. 또 우리가 보면 12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의 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들의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12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내가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속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성령이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라는 거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대리자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소자가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사함을 입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제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샬롬, 그들에게 예수님을 줘서 주님을 주면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거듭날 때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수십 시간을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있는 죄가 기억도 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그 죄를 다 기억나게 해서 하나하나 자신을 괴롭혀서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토로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첫사랑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만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를 만나게 하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고 그들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죠? 우리가 고운 가루, 우리가 곡물, 콩이나 우리가 팥이나 또 밀가루를 만들 때에도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체의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잖아요. 아까 기름을 만들 때도 감람류를 완전히 찍어서 빻아서 눌러서 완전히 그 속에서 물과 기름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물과 기름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기름이다라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감람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고운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가루가 곱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밀하다 그래. 그러니까 네 안에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죄까지도 인정하고 인식이 될 정도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떡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삶에서는 지켜 행하다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어떨 때냐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삶의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이 진설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러니 공가루라라는 것은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복종할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갈고 또 갈고 더 갈아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 속에서만 뭐가 만들어지냐면 떡이 만들어지는데 이 떡이 뭐냐면 너희 속에서 말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무엇이 죽어야 된다? 자기의 자아가, 그죠? 나 자신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을 하죠. 그러니 공가루를 가져다가 그죠? 자기 스스로 부인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온 열매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떡 12개를 국대 12개 내가 증인입니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낸 증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가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네 믿음 세우게 해서 들어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네 삶을 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속에서 너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줘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힘을 빡 줘서 내가 물질을 벌어서 그런다고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냐는, 우리의 영혼 자체는 얼마나 피폐해. 그리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혼합적이고 그 다음에 그 혼합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 맨날 우리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죽고 싶다, 절망이다, 좌절, 낙심,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면 이런 절망이 있다가도 정말 죽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시도하다가도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었더니 이제는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고, 이제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낙심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 안에서 보람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그렇죠? 그러니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그죠? 밥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밥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굶으세요. 10일 동안 굶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맘대로 먹을게요, 내 맘대로 할게요 라고 하겠어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삶 자체가 오늘 하루만 굶어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굶어야 하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굶는 것과 없어서 굶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한 끼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몇 끼를 굶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은 안 먹으면 이렇게 반응하고, 육은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사내 중내 난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는데, 영은 어떨 것 같냐라는 거예요. 영은 안 먹으면 그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영혼은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근데 지금 말씀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지가 우리 속에 얼마나 오래되셨냐라는. 그러니 영혼이 죽어서 아사 상태요, 영혼이 죽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은 육을 잘 되게 하고 영혼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뭐하라. 오늘부터 내 영혼의 밥을 먹이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육체의 밥은 자연스럽게 먹어지는 거다. 그러니 내 영혼의 밥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상에 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국대 각동의 10분의 1 에바로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그죠? 항상 아까도 순결한 등잔대 위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죠. 근데 여기는 순결한 상, 이건 하나님은 뭐하다? 완전 무결하다. 티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예요. 근데 왜 나는 수십 년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이 순결 무결한 것이 한 번도 내 속에서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왜 섞여진 것만 나오고, 섞여진 것은 나와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것이니까. 그러나 이 정금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정금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서 너를 단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너를 단련하고 너를 시험 들게 해도 이 정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섞여있는 불순물. 이거는 태워도 그스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만 우리 안에 섞여진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순결한 상, 그죠? 여기에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우리가 6이라라는 숫자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이라라는 숫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6이라라는 숫자는 우리고 7은 하나님인데 6개 6개씩 12개를 낳아라. 이거는 뭐야? 너의 삶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는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다가 올려드리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빵은. 그러니까 이 빵이 뭐라 그랬지? 아까 말씀을 가져다가 삶을 살아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설병이다. 그래서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그죠? 이것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태우라? 유향을 거기다가 각줄 위에다가 두래.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벌레가 끼지 않도록. 우리가 유향은 향 자체도 지독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할 때? 회개. 그죠? 그래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또 다른 영의 떡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러니 회개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회개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 인간의 육안의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다시 옛 모습으로, 옛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슈브라고 그러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 기념이라는 것은 뭐? 기념하라.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예배를, 너희의 모든 예물을 이렇게 받으신다. 이럴 때 받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그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우리가 그 떡을 성소 안에다 쌓아두었다가 안식일에 이것을 새 떡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그거죠. 엿새 동안 수고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다가 주일날 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답을 하신다라는 거 믿어지시죠? 그래서 또 다른 떡을 새롭게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게 살펴보다 보면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엿새를 살다가 일곱째 날 와서 하나님이 또 새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엿새 동안 내 안에서 나 자신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의 뜻 가운데 순복하면서 살아내는 삶, 이 삶이 반복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뭐래?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다. 이것은 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서 멈췄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해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어디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언약, 없어지지 않는,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없어지지 않을 언약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떡을 올리는 것들은 다 성전 안에서 누가 먹는다라는 거, 제사장들이 먹는다라는 것. 근데 그걸 어디에서 먹어라?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먹을 때도 뭔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버렸을까요? 그죠? 우리가 천주교도 아닌데 예전에 복음이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 그 한 사람만 복음을 선포하고 나머지에게 복음이 다 감춰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모두에게 복음이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틀이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행할 때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 버리거나 틀에 섞여지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봐봐요. 없어지고 끊쳐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옳다. 그리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아름답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법도 우리 제사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심히 아름답고 심히 거룩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자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죠. 그러니 우리가 왜 거룩하고 존귀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니까 이걸 주는 거다. 그죠? 너니까 이걸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지금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이렇게 구별된 자구나.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것들을 나는 담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삶에서 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삶에서 얼마만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인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순종 앞에 다시 주 앞에 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섞이는 것, 혼합적인 것은 아버지가 다 토해내쳐버린다라고 하십니다. 버려질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